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부터 끝절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요한일서의 말씀을 마치면서 이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쓴 서신이지요. 그러니까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은 점점 커져가는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을 위한 방편으로 즉 교회를 보호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형제 사랑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12제자들 가운데 있어서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사도 요한이 적임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은 사랑받는 제자로 알려져 있죠.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고 또 예수님 다 도망갔을지라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자리에 유일하게 남아있던 제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내 어머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피가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사도 요한이 그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함으로써 순종함으로써 형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죠. 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고 또 동생이 되는가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본 누가복음 8장 말씀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 사도 요한이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거죠. 어제 우리가 이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확실한 증거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물과 피와 성령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그 속에 영생이 있음을 증거한다고 했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그리고 물과 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의미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 썼다고 그랬어요.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그 마음속으로
확신이 없는 그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기록한 목적을 밝히는데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왜 확신이 없다고 그랬어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알면서도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여기서 담대함과 담대하지 못한 차이가 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럼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이 사실을 믿게 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야 되는데, 없어야 되는데,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의 근원이 무엇일까요?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걱정하고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두려워하게 되고, 근데 영생이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 분명한 사실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의 삶이 쪼그라드는 삶이 아니라 당당한 삶이 되는 것이고, 죽어도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일사각오의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시험에 들고 이단에 빠지게 되는, 우리 스스로의 삶이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자가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제 말씀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잖아.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기는 것이 당연한데 왜 자꾸 우리는 뒤로 물러나게 되고 주저앉게 되고 못한다고 그러고 패배주의에 젖어 있게 되는 걸까요? 왜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 걸까요? 담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떻게 하면 담대할 수 있을까? 담대해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그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이유를 오늘 이제 또 가르쳐 주는데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 담대함이 어디 있대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이 거기에 있잖아요. 아버지에게 구하면 아버지는 그 자녀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잖아요. 여기에서 담대함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렵지 않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의 원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요한일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대로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서로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 서로라고 하는 의미는 형제 사랑입니다. 이 형제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게 되는데, 우리 16절 말씀 한번 또 읽어봅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형제 사랑하는 방법 중에 가장 큰 사랑은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영혼 구원이 또한 형제 사랑이 형제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만 형제가 되느냐, 아니요, 그 형제 지경을 넓혀야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죄를 짓는 사람들, 아주 악한 죄를 짓는 사람들까지도. 여기서
용서받는 죄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는데 용서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죄는 무엇이냐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용서받지 못하는 죄잖아요. 그런데 알지 못해서 하나님 알지 못해서 짓는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입니다. 하나님 안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귀신은 하나님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 경배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몰라서 짓는 죄에 대하여는 우리가 용서해야 되고 이런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뭐 지난 주일날 고재봉 씨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꼬리에 꼬리를 무는 뭐 이렇게 꼬꼬남인가 그런 그 프로가 있잖아요. 거기서도 뭐 이렇게 방영이 됐다고 하는데 또 한 번의 우리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건 다 경험해 보셨을 거 아실 거예요. 지존파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김영삼 대통령 때 그때 일어난 사건인데 불우한 처지에서 자라게 되고 부모님으로부터 또한 사회로부터 따뜻한 사랑을 받지 못해서 사회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복수하기 위해서 하나의 그 조직이 결성이 되고 이런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중소기업업체 사장 또 이제 밴드 마스터 그리고 그 조직 안에 배신한 한 젊은 청년 이렇게 해서 잔인하게 죽이게 되고 심지어는 그 중에 한 사람이 죽인 그 인육을 먹는 대한민국에 큰 충격을 줬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이들이 이제 잡히게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형이 구형이 되는데 이재명이라고 하는 한 집사님이 이들을 전도하겠다고 사람들에게 교우들에게 전도하자고 저 사람들 불쌍하니까 가서 전도하자고 그랬더니 그 교회 성도님들이 반대를 하면서 이렇게 하더래요. 그놈들은 재판도 하지 않고 한강 고수부지나 시청광장 같은 데 끌어내 공개 처형으로 하루빨리 죽여야 해요. 그래야 범죄가 늘어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전도하느니 다른 사람에게 가서 전도하는 것이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보다도 훨씬 효율적인 것이다. 그러면서 반대를 하더래요. 그래서 한 사람씩 찾아가서 설득하면서 그렇게 해서 함께하기로 8명 전도 특공대가 조직이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하여 이제 목사님 2분에게 기도 부탁하고 또 이제 기도 중보자들 해서 8명 그렇게 해서 총 16명이 이 지존파 6명에 대해서 구원하기 위한 그런 이제 사랑을 실천하는 그 일을 이제 행하게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처음부터 이제 특별 면회를 신청하기 전에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영치금부터 넣어줬대요. 5일 간격으로 3만 원씩 3번에 걸쳐서 영치금을 계속 넣어주다 보니까 그 지존파의 그 두목이 되는 김기현 씨가 편지를 보내드려요. 편지를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옥에 천하에 둘도 없는 악마가 드립니다. 가족은 물론 친구들도 면회 한번 안 오는데 얼굴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영치금을 받으니 마음이 무겁습니다. 재판 과정이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반성을 모르는 철면피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신 선생님께 깊은 마음의 정을 느낍니다. 선생님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안녕이 함께하시길 지옥에서라도 빌겠습니다. 이렇게 답장이 오게 되니까 이분이 이제 10장에 걸친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다시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쓰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리고 회개할 것을 권유하면서 복음을 전했대요. 그랬더니 이 편지를
받고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조직원들 같이 사형 언도를 받게 된 5명까지 해서 다 예수를 믿게 됐대요. 검찰에서 이제 사형을 구형했고 어떻게 해서라도 좀 이들을 살려보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형이 확정이 돼서 1995년 11월 2일에 사형이 집행됩니다. 그런데 이 6명이 고재병 씨와 똑같이 사형장에 끌려가면서도 전도를 하고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교수형을 처하게 되는데 그 숨이 멎는 그 순간, 잠깐의 그 찰나의 그 순간에도 할렐루야 하면서 마지막 숨을 6명 모두가 다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면서 밝은 얼굴로 그렇게 마지막 숨을 거두더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지전파가 있었던 그 범죄를 저질렀던 그 김기현 씨의 그 집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곳으로 이렇게 기증이 되어서 그 집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모두가 다 포기했어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죽어 마땅하다고, 공개 처형해야 된다고. 그런데 누군가 한 사람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해서 이런 죄악이 나왔는데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계속해서 그런 편지를 주고받고 면회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예수를 믿게 되고, 나중에는 자신의 시신을 장기 기증하면서 대학병원에 실습용으로 기증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천국에 가는, 그분이 그렇게 편지를 썼대요. 천국에 오시면 제가 잘 섬기겠습니다. 이곳에서 받은 은혜 천국에서 갚겠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깨달았고 그 사랑을 형제로부터 전해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사랑했는데 모두가 다 안 된다고 하고 모두가 다 포기했는데, 그런데 그것을 내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형제의 사랑을 실천했던 이 유익이 누구한테 올까요? 나한테 오는 거죠.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상은 다 포기했는데, 근데 그 영혼이 너무나도,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 모습은 악마 같은 모습이었는데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난 뒤에 그 모습은 너무나 다르다. 천사가. 어떻게 이렇게 순수한 사람이 그런 악한 짓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사랑하면 천사가 되고 사랑하지 않으면 악마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힘써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영혼을 천사와 같은 영혼으로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누가 도와야 될까요? 사랑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추운 겨울 혹시라도 사랑에 목마르고 사랑에 메마르고 또 사랑이 얼어붙어서 두렵고 근심하고 공포에 떨고 있는 영혼은 없는가? 주위를 돌아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을 주시기까지 그 따뜻한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담대한 증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88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는 담대함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그럼 기도하면 들어주신대요.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일 때에 내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먼저가 되어서 그와 같은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될 때에 거기에 내 것이 더해지게 되는, 오늘 지존파의 얘기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형제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세상이 다 포기했지만 복음을 전했더니 그 영혼이 회개하고 너무나 그 순수한 모습을 보게 되고 마지막 죽는 그 모습도 천국을 소망하면서 해같이 빛나는 그 얼굴로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때에 그게 결국 나한테 돌아오는 거잖아요. 아, 천국은 있구나. 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한 믿음의 확실한 증거를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되는 거죠. 형제 사랑을 한 사람이 형제 사랑에 대하여 외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기에 이 사랑을 이웃들에게 하나님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형제 사랑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될 때에 하나님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영원한 생명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통로를 내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운 겨울 아버지 하나님, 집이 없거나 또는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하여서 몸이 춥고 마음도 추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받기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과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닫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또 우리 성민교회를 통하여 그 놀라운 사랑이 잘 전하여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서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참된 평안함이 넘치게 하시고 성민교회를 통한 아름다운 놀라운 역사들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히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영혼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게